생명을 살리는 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에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 로비에는 이러한 세 가지 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첫째, 개에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마치고 돌아갔다. 둘째, 뱀에 물린 사람도 3일 만에 치료를 받고 돌아갔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말에 다친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깊은 상처도 또한 싸움도 전쟁도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이 말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말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말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로 지옥을 만들기도 천국을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말은 여보, 오늘은 무슨 좋은 일 없어? 라는 말입니다. 기쁜 소식과 말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건 제 아내는 저에게 항상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마 그 힘으로 목회의 길을 더 힘있게 걸어온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를 위해 별것도 아닌데 들은 후에 보면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내는 좋은 소식이라며 항상 소망이 되는 말과 소식만을 있는 힘을 다해 저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항상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쁨의 말을 통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소망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믿음을 갖게 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말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며 거의 매일 생명의 위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십광야 황무지에 숨어 지낼 정도로 절망과 외로움 속에 있던 다윗에게, 그러나 원수 사울 왕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한마디의 말이 다윗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너는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 왕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후 다윗은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후에 사랑하는 아내 미갈까지도 강제로 빼앗기는 아픔까지 겪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믿음의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에도 죽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놀라운 힘이 들어있어 오늘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격려의 한마디조차도 절망 속 누군가에게 새로운 눈을 열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난 지 19개월 때 열병으로 시청각을 모두 잃습니다. 그녀는 빛도 소리도 알지 못하는 어둠과 절망의 세계에 갇힌 아이였습니다. 감정의 표현조차 불가능했고 무서움과 분노로 가득 찬 야생의 아이처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의 부모는 포기 직전이었지만 그러나 그때 앤 설리반 선생님이 가정교사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게 되는 단어 하나를 가르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WATER, water, 즉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설리반은 끊임없이 손바닥에 이 워터라는 글자를 반복해 가르쳤지만 헬렌에게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저 이상한 손짓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설리반 선생님이 한 손으로 헬렌의 손에 그날도 마찬가지로 워터를 쓰며 다른 손으로는 펌프에서 나오는 찬물을 그녀의 손에 흘려줬습니다. 그 순간 헬렌의 내면에서 번개가 치듯 깨달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훗날 그녀의 자서전에 따르면 이 차가운 감각의 이름이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는 마치 죽음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 기록했습니다. 그날 이후 헬렌은 미친 듯이 단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립된 절망의 세계에서 언어를 통해 소망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애 극복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설리반의 한마디, 물이라는 단어 한마디였지만 그것이 헬렌의 육체적 생명만이 아니라 영혼에 비치려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그 한마디를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깨우고 절망의 벽을 무너뜨린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살리고 병자에게 기쁜 소식과 말은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병자에게 믿으라, 나으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사형당하는 사형수가 죽음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밤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삭개오도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은 그는 이스라엘 중에도 끊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말 그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의 말씀처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역사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말을 하면 생명이 살아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믿음의 말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믿음의 말은 언제나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도 살립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의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던 그때 딱 믿음의 말 한마디 하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말 한마디로 인해 다음 세대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현실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수한 생명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짜디크라는 단어로 그 뜻이 의롭고 정직한 자인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내가 스스로 의롭고 정직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철저히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산산이 부서져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의롭고 정직해진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함으로 올바르고 정직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생명의 말을 샘처럼 솟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 이스라엘군은 무기조차 없고 상황도 아무 소망이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기 든 자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언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그들을 치기 시작하였는데 성경은 그날 땅이 진동하였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나단이 적진에 도달하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블레셋군을 혼란에 빠뜨리사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 이 기적으로 인해 스스로 서로를 죽이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것을 본 아버지 사울왕과 이스라엘군도 결국 전투에 가세하자 이스라엘 백성 중 도망쳤던 자들까지 돌아와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날 온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시며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의 말로 다윗을 격려하며 하나님을 너도 힘있게 의지하여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이 다윗을 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가장 필요한 말은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 나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도우시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생명을 살리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음과 말의 죄로 인한 절망과 미움과 독을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생명의 말씀들을 주시고 다윗처럼 죽음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5장 22절에 천사가 한밤중에 옥문을 열며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꺼내며 말씀한 것은 너는 어서 가서 생명의 말씀들을 저 백성들에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자세한 뜻은 그 시간과 타이밍에 맞게 성령께서 그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하신 한 구절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레마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그 시간 성령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 말씀하게 하시는 꼭 필요한 믿음과 권면의 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장래의 소망과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실 말들을 말로써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단도 다윗의 진짜 미래는 자신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자 그 시간 성령께서 다윗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말하게 하셨으며 그것으로 인해 다윗의 인생이 살아나고 이스라엘까지도 믿음의 왕국으로 세워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것을 꼭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우리의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일들을 담대히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생명의 말들,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그저 단순히 힘을 내라, 할 수 있을 거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니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말들로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라는 표어로 세계 곳곳에서 가난에 빠진 고아와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는 기독교 국제 어린이 후원 선교단체 컴패션에서는 그들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심한 가난과 상상도 못하는 참혹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다. 너는 장차 하나님께 귀하게 쓰일 수 있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극심한 가난 속에 아버지 없이 성장한 과테말라 출신의 리처드 루세레라라는 아이는 후원자가 보낸 편지에서 God absolutely has a plan for your life 라는 말을 듣고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자신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돕는 청년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부모 없이 자란 탄자니아 출신의 줄리어스 무고시라는 아이도 후원자의 편지 가운데 다 너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을 듣고 그 뒤부터 있는 힘을 다해 꿈을 갖고 공부하였는데 현재는 의사가 된 후 자신이 자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의 마이클 오렌도르프는 쓰레기장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또한 잠비아의 프레이즈 음바다라는 아이도 학교는 간 적도 없고 오히려 가뭄 속에 가족들이 굶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널 사랑하시고 넌 중요한 사람이며 마침내 너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의 후원자들의 끊임없는 후원과 믿음의 말들을 통해 참혹한 상황에서도 일어서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현재 목사와 선교사, 평범한 직장인, 구호활동가, 엔지니어, 평화운동가 등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말들로 우리 주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말들로 일어서자, 함께하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장차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내와 온 집안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나중에는 원수까지도 내 발 아래 엎드려져 너를 섬기며 너의 사랑과 도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다윗을 일으킨 요나단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지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지금은 이를 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불렀던 나의 하나님 찬양하신 후 이 시간은 잠시 기도하실 텐데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 나의 입술이 변하여 나의 입에서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말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때마다의 감동으로 모든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에 빠진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말들로 인해 내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같이 찬양 부르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